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튜트인 제목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입니다. 인간은 구원과 회복의 거루터기이자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행각 아래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에게 참된 길이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도록 도와줄 조력자가 아니라 절망적인 그의 인생에 층층이 쌓인 아픔과 죄악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는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소망도 없는 존재입니다. 문제가 많은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문제입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정신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기에 안식일의 기본 정신도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프고 병들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아픔도 돌아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들인 자신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십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심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실 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가 하나님의 참된 뜻임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진정성을 느끼게 해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새겨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동참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 주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장사하는 법도 배우고 기술도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목수인 아버지 요셉에게서 순종하는 자세로 기술을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에게서 이 기술을 배웠고 가업을 이었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은 마찬가지 태도를 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독립적이거나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부 하나님께 의존하시고 아버지의 뜻에서 자신이 행동해야 할 이유를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아들도 그 본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언제나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명령을 내리시고 또 고난을 부여해 주시고 또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또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단지 영감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그대로 모방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이신데 과연 무엇이 이런 관계를 가능하게 하였을까요?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20절 본문에 보십시오. 아들을 사랑하사 라고 하는 이 말의 문법적인 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애정을 보여줍니다. 이 사랑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성자에게 다 보여주었죠. 그리고 더 깊고 그리고 신비한 완전한 더 큰 계시도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의 이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시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세상에 온전히 계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죠. 또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도 보거나 듣지 못한 일들을 보고 들으셨다는 점에 있어서 어떤 누구보다도 독특한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완결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가도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고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십니다. 또한 당신의 일을 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보며 자기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게 되면 어떤 사건에서도 나도 남도 놀라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내게 보이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계시를 보여주고 더 큰 일까지 보여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은 아들에게 위임된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이고 그대로 행하기 원하신 것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생명의 심판에 관한 지배권을 위임하셨죠. 이 일들은 원래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생명을 부여하시는 일, 그리고 심판하는 일,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두 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 인류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는 일은 심판과도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심판은 세상 끝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심판과 생명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자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사람은 원하지 않아도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부정하고 거부할지라도 모든 인간의 죽음과 심판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주체와 기준은 무엇일까요? 심판의 유일한 주체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촉매제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신 분 아닙니까?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들은 이미 생명을 누리게 되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은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으로 들어가지만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과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대리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바로 이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입니다.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최고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은 영어로 에이전트라고 하죠. 요즘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연봉 계약을 하거나 다른 팀으로 소속을 옮길 때도 모두 이 대리인을 통해 추진합니다. 선수들은 모든 권한을 에이전트에게 위임합니다. 고대에도 왕이 먼 곳에서 평화협정을 맺고 싶다거나 곡물 가격을 형정하고 싶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을 임명했습니다. 대리인이 한 말은 그 말을 듣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파송한 왕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지녔습니다. 그러므로 대리인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권위와 능력을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걸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누구든지 아버지를 대리하는 아들을 아버지처럼 공경해야 합니다. 난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겸손히 십자가의 순종을 이루셨고 하나님께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공경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아들의 명예를 손상하는 자는 그 배후에 계신 아버지를 분노하게 합니다. 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듯 내가 내 삶 속에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때 나를 통해 죽음에 처한 이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나의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게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셋째는 영생과 심판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성자를 사랑하셔서 궁극적인 이 거룩한 권위를 위임하셨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과 심판이 정말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심판의 주님은 그분을 믿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권세가 있으십니다. 이때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모든 임재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은 곧 나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냥 십자가 지는 고난이 없으면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기 어렵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나를 구해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을 때 시작됩니다. 주님은 다양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지금이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의 육체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십니다. 그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를 따르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25절부터 29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수님께서 대리하십니다. 생명과 심판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큰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실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를 허락하신 것처럼 이제 심판에서도 신적인 권위로 이루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에게 심판이 없는 이유는 그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어찌 심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 말도 역시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바로 이 현재 영생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결코 죽음의 심판이 있을 수 없음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지금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있음을 믿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오직 한 가지 사실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답게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죠.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자는 더는 도박할 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손도 부정을 저지를 손도 없습니다. 까닭 없이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할 입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쾌락을 찾아다닐 발도 없습니다. 거짓을 피하는 머리도 없고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도 없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는 결코 그의 육체를 쾌락과 욕망으로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진리의 도구로 내어놓은 자이기 때문에 나의 온몸이 바로 의의 무기요 진리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부활한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 생명의 부활로 반드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이끄는 선한 일은 도덕적 선행이 아닌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일이란 세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삶이 가장 악합니다. 말씀이 없는 자, 생명의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
생명 대신 아들의 음성을 버렸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심판 안에 놓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오늘 말씀 따라 어떤 선한 일을 행하겠습니까?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자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어김없이 다가오는데도 저는 천전만전 살 것처럼 착각하며 매 순간 말씀을 의지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육체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가며 살았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녀답게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욕망을 위해 사람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낚는 생명의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적용으로 하나님의 큰 일, 더 큰 일을 이루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악한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이때를 놓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지금 영생을 지닌 자답게 진리를 실천하는 삶으로 주님에게 보답하기 원합니다.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할 손이나 발이 더는 내게 없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내 몸을 의의 무기로, 진리의 무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한 사람도 한순간의 욕망을 위해 한 번밖에 없는 아름다운 육체의 기회를 상실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적용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삶을 통하여 이 민족과 나라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날마다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